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책과 강연과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전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와 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17장에서 주신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형태를 가장 원시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벌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영원한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은 두 진영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아주 엉망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이 정말 이 아들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수많은 아주 많이 기도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나중에 커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큰 정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두 가지 도성의 이야기로 그 두 도성의 대립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과 사탄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와 사탄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 두 나라의 대립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그런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그런 세력과의 그 전쟁을 끊임없는 그 언약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또 골리앗과 다윗 사이의 그런 전쟁 구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17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사탄 나라와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골리앗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 갑옷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것,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오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 이야기를 두 진영 간의 전쟁 구도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그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의 머리가 베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49절을 보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게 되고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땅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려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그림자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승리를 하고 골리앗이 머리물 베임을 당해서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다윗이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승리를 했잖아요. 골리앗이 거꾸로졌어요. 그럼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역사를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그러니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골리앗은 머리가 잘려나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가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다윗도 발꿈치가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골리앗을 이긴 공을 다윗이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다윗은 여러 번 넘겨야 했어요. 게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또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라는 증거가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골리앗의 갑옷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의 갑옷이 비늘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반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자, 여기서 키가 6규빗이면은 대략 3m 정도입니다. 제 키가 2m가 좀 안 돼요. 여기서 한 1m 20이 더 올라가면 3m가 됩니다. 키가 그 정도가 되고 또 갑옷 무게가 5천 세겔이면은 대개 한 60kg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m의 키를 가진 그런 장정이 비늘 갑옷을 입고 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골리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은 그런 갑옷을 두르고 골리앗이, 엄청 큰 골리앗이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의 신인 다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3m 키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 다곤 신이 이 자리에 나타났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어공주가 익숙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부합하는 이미지는 인어공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이 다곤 씨는 수염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달고 있는 인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어 괴물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곤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다곤 신이 자기들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자기들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미지를, 다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져야 합니다. 자, 비닐을 뒤집어 쓴 3m짜리 괴물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단순히 용사가 아닙니다. 뱀의 후손을 상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는 다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고, 블레셋 군대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가 앞에 대표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그런 포인트가 장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장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 버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장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버전이 바뀌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장수,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이 단어는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장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해석을 하면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장수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장수가 한쪽은 다윗이었고 한쪽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두 인물은 양쪽 진영을 대표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와 있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이죠. 그래서 두 전쟁을 대표하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어느 한편이 이기면 그 한편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편은 그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의 피를 볼 필요가 없이 두 장수가 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두 민족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죠. 자,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고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가를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 장면에는 두 진영에 서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둘 사이에 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7장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영적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대표했던 아담과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대표했던 뱀 사이에 벌어졌던 우리는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싱겁게 그렇게 끝났던 전쟁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 몇 마디로 그냥 아담이 패배한, 완전히 실패했던, 망했던 전쟁이죠. 뱀에게 속아서 영혼을 팔아버렸던 그런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뱀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했지만 아담이 거꾸로 뱀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쫓다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을 아담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어보고자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담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실패가 그 아담 개인의 실패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패배는 곧 인류 전체의 패배, 인류 전체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아담과 그리고 사탄을 대표하는 뱀이 전쟁으로 붙었지만 아담이 패배를 했고 그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속을 헤매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런 처세술을 자기 개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승리는 다윗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분노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거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역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분임,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원수들은 머리가 상해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만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에 동참했던 그런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 군대 대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